찬양을 들으면서 인생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언젠가 시들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따라야 되는데,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그 위에 여호와의 기운이 많은 것이고,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되어지는 현상, 또 우리가 날 때가 있으면 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가시는 이치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그러한 생각들을 우리 마음속에서 다시 생각나게 하시니 찬양의 힘이 대단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찬양대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 돌립니다. 독일의 문학가 린도라고 하는 분이 쓴 작품인데, 젊어지는 망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망 아시죠? 투망은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 망인데, 뭔가에 망이 있다. 그것이 젊어지는 망. 감이 오죠? 그 망 속에 사람이 들어가면 젊어진다 라고 하는 그런 작품을 린도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썼는데, 그 내용에 보면 이런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고의 방식은 이게 되돌아가고자 하는 회귀 본능이 있다. 그래서 고향을 생각하고 어머니의 품을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의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힘들고 어려울 땐 고향을 생각하고 어머니를 생각하고, 그래서 처음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속성이 있는데, 그 속성 중에 하나가 과거에 내가 젊었을 때, 또는 내가 과거에 잘 뛰었을 때, 그런 때를 생각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한 의미에 초점을 맞춰 쓴 작품이 이 젊어지는 망, 린더가 쓴 작품인데요. 그 중에서 보면 이런 한 가지 내용이 나와요. 어떤 70세쯤 된 이 할머니가 젊어지고 싶은 마음으로 바로 이 신변망이 있다라고 하는 거기에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안내원은 그 할머니에게 책 한 권을 내어주면서 이 책 속에는 할머님이 70세까지 살았었던 과거의 내용이 다 적혀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읽어보면서 그래도 이 내용과 같이 똑같이 다시 돌아가서 젊어지고 싶으면 이 망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젊어지고 싶은 분 여기 안 계시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젊어지긴 하되 조건이 있는 거예요. 옛날에 네가 살아왔었던 삶 그대로 살아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어지고 싶은 분 손 들어보세요. 똑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고 싶은 분 몇 분 안 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생이 너무 힘든 거거든요.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고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한 인생으로 다시 돌아가서 젊은 세월을 여기까지 또 살고 싶은 사람이 몇 분이나 있을까? 그래서 이 할머니도 더 젊어지고 싶지 않다. 그리고 포기하고 돌아갔다. 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 젊어지는 망이라고 하는 책 속에 들어있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과거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질 마음이 싹 없어진 거예요. 그 책을 읽는 순간에. 그래서 나는 젊어지기를 포기하겠어. 그래서 나가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나도 젊어지고 싶다. 아니야. 젊어지고 싶은 마음이 싹 가셨어.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실 터인데, 이것은 뭘 말씀하고자 하느냐면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들 생각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젊어지고 싶어 하는 생각과 젊어져서 다시 뒤돌아가는 인생은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인생과 별반 다른 것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차이가 있는 것 아니에요? 젊어지고 싶은 마음과 똑같이 반복해서 여기까지 다시 살아야 하는 그러한 조건 하에 젊어지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젊어지고 싶어 하는 것에는 똑같은 인생을 살고 싶어 하는 대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은 분명히 축복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축복의 시간을 과거와 다를 바 없이 산다고 한다면 의미는 달라진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돈, 이거 빼놓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이죠. 사업, 그리고 권세, 건강, 그리고 능력, 이런 것들이 정말 내가 살아오는 인생 속에 무한히 무성한 나뭇잎처럼 그럴 때도 한 번쯤은 다 있었어요. 아, 이만하면 됐겠다. 아, 이런 인생이라면 정말 참 좋겠다 라고 하는 때를 한 번쯤은 다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무성한 나뭇잎처럼 성공적이고 축복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것이 다 떨어져 버리는 그러한 날 만나게 될 때, 아, 정말 허무하구나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경험한 우리 인생의 또 하나의 추억거리가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생각은 계속해서 돈, 사업, 권세, 건강, 능력, 여기에 여전히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 4일 금요일 우리 박 대통령께서는 2차 사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권력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를 차지하고 싶고 앉아보고 싶고 하는 열망의 자리죠. 68년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수사를 받는다라고 하는 말이 최고의 권력자 본인의 입을 통해서도 나왔고 매스컴을 통해서도 오르내리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대통령은 담화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최순실 씨 관련 사건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실망과 염려를 끼쳐드리는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무엇보다도 저를 믿고 국정을 맡겨주신 국민 여러분께 돌이키기 힘든 마음의 상처를 드려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 저와 함께 헌신적으로 뛰어주셨던 정부의 공직자들과 현장의 많은 분들, 선의의 도움을 주셨던 기업인 여러분께도 큰 실망을 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바람에서 추진된 일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특정 개인이 이권을 챙기고 여러 위법 행위까지 저질렀다고 하니 너무나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다. 국민 여러분, 저는 청와대에 들어온 이후 혹여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염려해 가족 간 교류마저 끊고 외롭게 지내왔다. 홀로 살면서 챙겨야 할 여러 개인사들은 도와줄 사람조차 마땅치 않아서 오랜 인연을 갖고 있었던 최순실 씨로부터 도움받았고 왕래하게 됐다. 제가 가장 힘들었던 시절 곁을 지켜줬기 때문에 제 스스로 경계의 감정을 낮추었던 것이 사실이다. 돌이켜보니 개인적 인연을 믿고 제대로 살피지 못한 나머지 주변 사람에게 엄격하지 못한 결과가 되고 말았다. 저 스스로를 용서하기 어렵고 서글픈 마음까지 들어 밤잠 이루기도 힘들다. 무엇으로도 국민 마음을 달래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면 내가 이루려고 대통령을 했나? 내가 이루려고 대통령을 했나?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 괴롭기만 하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되고 싶어하는 최고의 권력자요 통수권을 가진 자가 직접 한 말이에요. 가족이 그의 곁에는 없어야 했고 친구가 있어서도 안 되고 누구를 특별히 더 인정해서도 안 되는 자리가 바로 이 권력의 자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들었어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대통령의 지지율을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갤럽 조사에서 먼저 19세에서 29세
1%가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 이렇게 지지한다는 거죠. 1%. 30대 1%, 40대 1%, 50대 3%, 60대 13%가 지지했다. 지역으로는 서울이 2%, 인천, 경기가 4%, 강원도가 0%, 대전, 세종시, 충청 3%, 광주, 전라 0%, 대구, 경북 10%, 부산, 울산, 경남 9%, 제주 0%가 지지한다. 그래서 평균 5% 지지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럽니다.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 돈이라고 하는 것, 사업, 그리고 권세, 이 건강, 능력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쫓고 있고 오늘 또 그러한 열망을 가지고 주 앞에, 교회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혹 그 일이 잘 될까 싶어서 나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것은 한때 우리 인생의 삶의 무성한 나뭇잎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언젠가는 이렇게 5%도 지지율이 안 되는 이런 대통령의 자리에 낙엽처럼 떨어지게 되는 날 다 허무할 뿐인 거예요. 가족도 가까이 할 수 없고 친구도 가까이 할 수 없고 이것이 권력의 자리인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고 싶으세요? 돈, 명품, 국무총리 자리, 비서실장 자리, 대통령의 자리, 청와대 다 무너지고 내려앉았어요. 최순실 씨 마스크 하나 쓰고 명품 옷 다 벗고 죄수복 입었어요. 바라보기가 안타깝고 불쌍하게 보이죠?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이 권력과 명품과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또 살고 있어요. 예, 막 써도 되는 줄 알고 썼는데 결국은 남용이고 갑질이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갈 준비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이걸 사고하고 그걸 쫓고 그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나요? 그러다가 추후에는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는 것이 바로 이 돈이요, 권력이요, 명예요, 명품입니다. 비로소 권력과 명품이면 된다는 생각이 무너지는 때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어요.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게 단순하고 짧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구약의 배경에는 주전 594년경입니다. 당시 세계 최대 강국인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해서 여호야긴 왕을 비롯해서 왕족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포함해서 3,000여 명을 바벨론 포로로 잡아갔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에요. 이게 왕족과 제사장과 선지자들 3,000명이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이들이 다 누구예요? 방금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모든 기득권을 누리고 있었던 자들이 포로 신세가 된 거잖아요. 이미 8년 전 바벨론은 애국과 손을 잡고 있었던 유다를 침공해 왔고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앞에서 거론됐던 왕족들, 제사장과 선지자들, 귀족들 이런 자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그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2차 침공을 당하면서 3,000명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또 끌려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구약의 본문 배경이고요. 그러면 오늘 신약의 요한복음의 본문의 배경은 뭐냐? 소경으로 태어났어요. 이 소경으로 태어나서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사람 자체를 보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우리가 이런 권력과 신과 어떤 명예와 명품에 비교해 볼 때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겪는 서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이러한 귀족의 왕족의 명품을 쫓는 사람들이 볼 때는 하찮은 존재예요. 거들떠도 볼 필요가 없는 존재예요.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로 인식하고 있어요. 그들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이것이 이 사람의 죄 때문이냐? 이를 낳아준 부모의 죄 때문이냐? 이렇게 얼굴도 한 번 본 적이 없는 그 부모에게 책임을 전가할 것이냐? 그 당사자에게 책임을 전가해야 되느냐? 아무도 친구가 되어주려고 하지 않고 그는 그래서 외로워서 늘 성전 곁에서 있지만 성전 한 번도 볼 수도 없는 그런 억울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과 사람들에게 소외를 당하고 있는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은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비천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주님의 생각은 그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 생각이 달라요. 우리 사람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이 관점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안목이 우리에게 생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나라 이 시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갖게 하시려고 이렇게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실까? 이 관점을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의 생각은 그가 볼품없는 소경인 거예요. 앞도 볼 수 없는 비천한 자에 불과한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그를 따돌리고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가 하나님의 영광의 일을 하기 위해서다. 사람들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은 사물을 보는 그 관점이 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은 오늘 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내용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사람의 생각은 그들이 가장 비참한 인생일 것이다. 그 부류를 그런 관점에서 봐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일이 있다. 이렇게 보셔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약의 말씀은 우리의 가슴을 얼마나 뿌듯하게 해주는지 모르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다. 곧 평안이다. 너희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고 하는 생각이다. 여러분, 너무 달라요. 우리가 이 포로에서 끌려와서 우리 자유와 우리 평안을 다 상실한 채 언제까지 이 바벨론 속에서 갇혀서 살아야 하느냐라고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있는 이 현장을 보고 주님은 평안을 주기 위해서다. 장래에 너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다.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오지 않는 단어예요. 오늘 우리가 이 나라의 형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고 너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다. 너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끌어 가신다고 한다면 우리의 생각은 너무 달린 거 아니겠어요? 계속된 바벨론의 침공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그런데도 그 당시 많은 거짓 선지자들은 결코 우리는 망하지 않아. 이렇게 장담하고 외치는 거예요.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간 상황 속에서도 거짓 선지자들은 바벨론은 곧 망하게 될 것이고 포로로 잡혀간 너희들은 곧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해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그런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서 곧 고향 땅으로 돌아갈 체계를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땅에서 마음을 풀고 살고 싶은 그런 준비를 하지 않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그런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고향으로 이제나 저제나 돌아가겠지라고 기대감을 걸어요. 그래서 바벨론에 정착하여 살 생각을 하지 않고 하루빨리 고향에 돌아갈 날만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금방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사람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포로 기간을 두고도 달랐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편지를 씁니다. 오늘 본장 1절에 예레미야 29장 1절에 이하에 보면 당신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혹하는 말에 넘어가지 말아라. 거짓 선지자들은 당신들이 곧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한다. 당신들은 그곳에 정착하여 살 모든 준비를 하시오. 집도 짓고 농사도 짓고 결혼해서 아들, 딸 많이 낳고 살고 있으시오. 그리고 바벨론이 빨리 망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당신들이 살고 있는 이 고을에 마음을 붙이고 그 마을이 평안하기를 기도하시고 그 마을이 평안해야 당신들도 평안하게 살 것이 아니오 절대로 거짓 선지자들의 선동하는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70년 동안은 그곳에서 살아야 될 테니 70년 동안 정착하여서 살 준비를 하시오. 그랬어요. 청천벽력 같은 메시지죠. 금방 내일이냐 모레냐 돌아갈 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이 사람들에게 70년 동안은 살아야 하니 거기서 농사도 짓고 집도 짓고 결혼도 하고 자식들도 낳고 그 마을이 평안한 마을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야 너희들이 평안하게 잘 살 수 있다.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이런 편지가 도착이 되어지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떨까 생각되죠? 억장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대를 초월해서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항상 두려움을 제거하고 그들의 삶에 평안 주기를 원하는 것이 본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난국을 보고 국민들은 나라가 망할 것처럼 만든 대통령을 하야하라고 외치고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일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소망으로 바꾸시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두 가지만 제시해 봅니다. 하나는 현재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성공의 깃털로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 끌려간 바벨론에 70년 살아야 하니까 거기에 농사도 짓고 결혼도 하고 집도 짓고 그 마을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70년 동안은 살아라. 그들이 당면된 그 환경은 지금 슬픔과 억장이 무너지는 환경인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너희들 살아야 되니까 그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는 지금 어떤 한 국민이 어려운 정점에 이르렀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때는 하나님이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 할 하나의 어떠한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4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 땅에서 집을 짓고 기거하라. 전원을 만들어라. 그 열매를 먹으라. 결혼하여서 아내를 얻어라. 자녀를 길러라. 그리고 그것에서 번성하여 쇠잔하지 않게 하라. 바벨론에서 포로된 그 삶이 다리가 평안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여건이 우리에게 통과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환경이라고 한다면 지금 주어진 이 속에서 우리가 평안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여기서 우리에게 맡은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언제 좋을 때를 주실지 언제 고향으로 옮겨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곳에서 있는 동안에 그 환경에서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다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하게, 그렇게 되기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바벨론에서 70년의 기한이 다 차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이랬거든요. 앞부분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만사의 때가 있다는 거거든요. 인생에게도요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이 있듯이요. 이 나라가 이런 고통을 만나야 할 이유가 있을 것이에요. 우리는 알지 못한 가운데 하나님이 보실 때 너희들은 이런 아픔을 당해야 한다. 이런 계획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는 어떤 부분이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데 백성이 서둘러요. 그게 될까요? 때가 차야 되는 거예요. 이 고통이 앓고하서 우리가 충분히 회개하고 잘못된 것들을 도려내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가 알기까지 이 아픔은 계속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70년이 지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아파야 합니다. 왜?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충분한 그 시간을 우리가 겪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평안과 좋은 곳으로 또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여러분, 내일에 대한 결과도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에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전국이 아무리 불안하고 초조하게 만들지라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계획에 때가 차야 해결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그때에 사는 그 골목 부분을 도려낼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아픔을 주실지 우리는 짐작만 할 뿐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을 알지 못해요. 저는 누누이 이 강단에서도 들을 필요 있는 분들은 들었겠지만 남북이 서로 평안한 길을 가야 한다고 저는 외쳤어요. 이 나라의 남북이 전쟁 일변도로 더 큰 무기를 만드는 일에 해결책이 있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남북이 너무 강한 쪽으로 다가가고 있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무기를 강하게 만드는 것에 우리가 나아갈 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뭔가 이런 일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을 거예요. 그 뭔가는 지금은 말할 수는 없지만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다만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순간 맞닥뜨려진 그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찾는 것이죠. 감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미래의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고 맡긴 일들 속에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 주님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망할 것 같은 그 환경에서 그들이 다시 돌아올 날을 기한을 정해놓았듯이 이 어려움의 때는 길게 가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나라를 사랑하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과 이 한국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이 생각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욕심 부리지 말아야 하고 너무 부정적이지 말아야 하고 내일에 대한 결과를 포기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그 환경의 자리, 그 직장의 일과 사업의 자리,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던 그 자리에서 열심을 다하면 우리의 미래의 두려움은 하나님의 계획으로 좋게 바꿔주실 때가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잠언 16장 3절을 통해서 이렇게 약속해요. 너희 행사가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우리가 교회가 상가에 있을 때가 있었어요. 5년 전. 그때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무려 8년, 9년 동안 이러한 상가를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는지 몰라요. 이것이 오기 전까지 9년 동안을. 우리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1년마다 시간마다 때마다 달랐어요. 우리 사람들의 형통과 번성은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의 때가 와야 또 다른 새로운 평안의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이제 되었다. 우리는 이러한 공간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지 몰라요. 혹시 이런 교회 형태로 만족하고 있다면 안 되는 것이에요. 더 좋게 환경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기대하면서 지금 여기 있는 동안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면서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아니 우리가 더 좋게 되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묵묵히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혼자 고민하고 애를 써도 그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만 답답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 조급한데 주님은 조급하게 굴지 말아라. 70년 동안은 차야 한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기다리면서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너무 성급하고 조급하고 그래서 좌절하고 낙담하고 포기합니다. 또 현재 일이 너무 두려울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리 결과를 예측하고 포기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과 그 생각이 다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줄 때까지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짧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내일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진 이 사람들에게, 다시 말하면 70년의 차기까지 그 바벨론 땅에서 땅을 경작하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집을 짓고 하나님이 우리를 좋게 하시겠지라고 그 현재 환경이 좋게 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는 이런 사람의 그 소망,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 능력을 도와주시고 미래를 두렵지 않게 하실 줄을 믿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1절이 바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님 재앙이 아니다. 지금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본래의 본심은 재앙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만난 이 환경은 곧 지날 줄 믿습니다. 곧 평안이고, 그래서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고 하는 이 생각이 앞에 도래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지금 이 나라의 종국과 우리가 당한 어려운 환경은 그런 차원 속에서 볼 때 재앙이 아니다, 장래의 소망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 이 사람에게 반드시 좋게 하고 소망으로 바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근심의 노예가 되고 두려움의 포로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평안이다. 이 한 가지의 말씀이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에서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거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걱정도 하지 말고 근심도 하지 말고 조급하게 하지도 말고 서두르지도 말고 낙심도 하지 말고 좌절도 하지 않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게 뭐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라고 하는 마음속에 이 모든 것들이 포괄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구하면, 찾으면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그러면 14절에 돌아오게 하는 때를 만나게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러한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업과 그러한 여러분들의 계획이 되기를 바라고, 장래의 이 나라 어려움이 이렇게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지 않아서 너무도 들내고 또 조급해하고 서두르는 경향 때문에 너무 극복하기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환경을 만날 때 주저앉고 포기하는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포기하고 주저앉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본래의 뜻이 아니고, 주어지는 환경 때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찾고 기도하면 그것이 바로 평안한 장소가 되고, 그런 환경도 더 좋게 되어지는 때로 바꿔주신다고 하신 이 하나님의 생각에 저희들이 모든 소망을 둡니다. 계획을 둡니다. 아버지, 한 주 동안에도 어떠한 변화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다시 방해와 또 좋게 하는 이런 결과로 나타날지 모르지만, 좋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의 뜻인 줄 믿고 일주일 동안도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또한 소망을 가져서 주님의 능력을 공급받아 미래의 두려움을 해결해 나가는 온전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